도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를 이렇게 얼굴을 뵈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고요. 갑자기 제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참 긴 시간 부분 좀 집중하면서 살펴봤지요. 바울은 그냥 쓴 편지이지만 그 편지를 우리는 공부하듯이 조금 세세하게 살피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가운데 바울의 편지 속에서 나타난 데살로니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 속에서 성장한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참된 교제를 누리는 교회였다는 걸 지난 시간 바울의 편지에 어간해서 우리가 길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피상적으로 나누는 교제와 참된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도 해보았지요. 설교 노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일반적인 교제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제의 관심은 진리입니다. 좀 더 풀면 그 진리에 비추어서 보는 상대방의 믿음과 사랑, 그것이 관심입니다. 일반적인 교제의 기반은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이라면 참된 교제의 기반은 진실한 소통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였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교제이든 참된 교제이든 모두 열매가 있는데 일반적인 교제의 열매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그 가운데서 오는 위로 그리고 안도감이라고 한다면 참된 교제에서의 열매는 서로가 세워져감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안도감입니다. 오늘은 이런 교제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의 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나서 그 속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세워짐으로 인해 기쁘고 안도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교제는 그러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2절씩 윤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안심하고 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그 미안함 그리고 그 염려가 그 마음 한켠에 늘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는 모습에 살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런 마음을 바울은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에 잘 서 있는 걸 보니 우리가 너무 기쁘고 정말 살 것 같다. 참 고맙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마음을 더 확장시키는 거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기쁘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자라서 참 고맙다. 그러고 끝일 텐데 바울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으로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오는 기쁨, 슬픔, 그 어떤 것을 수직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지요. 참된 교제의 수평적 차원이 어떤 걸까요?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 수직적인 차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지만 참 감사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하나님께 보답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앞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선 그것에 걸맞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커지지 않고서는 음식들을 많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괴로워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다면 참된 교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맛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수평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그런 희로애락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잊지 마십시오. 수직적 차원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적 차원이 수직적 차원으로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간구지요. 간구. 수평적 차원에서 일어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간구로 연결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앞을 보며 우리 함께 읽지요.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그들을 한없이 칭찬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간구로 이어집니다. 간절히 빌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간구의 내용이 뭔지 말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간구로 이어지고 그 간구 안에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이 맺는 교제의 관계가 수직적인 차원에 기초할 때 수평적인 관계도 차원도 깊어지고 또 넓어질 수 있습니다. 푸르니들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또 슬픈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그 옆을 지키면서 같이 울어주셔도 됩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또 조언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수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영성이 또다시 수평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을 위해 또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제의 수평적인 차원, 수직적인 차원은 긴밀하게 연결돼서 그 관계를, 그 교제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우리들 사이에 교제에서만 그럴까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을 가지고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수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럴 때 더 깊고도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참된 교제의 영성. 이런 영성은 교제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그 부분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다시 한번 10절을 우리 읽어보지요.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낯설게 보면 좋겠습니다. 낯설게.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아니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넌 믿음이 부족해. 여러분의 믿음은 불완전해.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지적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게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이게 없네요. 여러분은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요. 리더십 구조가 잘못됐고 재정 구조가 건강하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부족한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자신이 믿고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살아내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 자기가 믿고 가르치고 따르고 살아내고 있는 그 진리의 기초에서 보니까 부족한 게 좀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 부족한 게 뭔지 그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1장과 2장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에 대해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근데 1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아주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근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계속 넘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소망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지의 말미에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모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망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보면 종말론적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가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보충하기 원하는데 하면서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지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도, 핵심 주제도 종말론적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살아내고 있는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너무나도 건강했지만 소망의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 나아가서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살아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걸 본을 보이고 있을 때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살아내지도 않고 내가 본을 받고 본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뭐가 부족한지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이끌미가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이 이끌 수 있는 영역은 자기가 살아낸 만큼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본 것만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수고만, 농부가 흘린 땀만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낸 만큼 이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뭘까요?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게 꽝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그것을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과 정치, 사회 참여 온갖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 바로 그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선명하게 알고 있는지, 신학적인 신앙의 한두 가지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런 걸 넘어서서 바로 복음이 불분명하면 그 자신이 불분명한 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늘 가족이 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기억나시죠? 3주간의 새가족 성경 공부입니다. 그 3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게 뭔가요? 바로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또 구약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저의 간증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또다시 만나서 5주 동안 1대1로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실 건지 여러분에게 되물었습니다. 5R 기억나시죠?
기뻐하거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또다시 한없이 기뻐하거나 그 사실을 떠났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기로 재헌신하거나 내 인생에 그분을 주로 모신 적이 없는데 그분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좀 더 알아보고 머뭇거리거나 거절하거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지를 또 배우고 하면서 또 가르쳐 주어야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닌가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기도는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뭔지,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산으로 내려오는 기도의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는 배우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래 한다고 바른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 기도를 배우듯이 그 원리를 따라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배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자기 중심의 넋두리로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매일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고 해도 그게 대부분이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가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만 가진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고 또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그러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연말에 하는 말씀 카드 뽑기와 수능일에 드리는 수능 기도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왜 뽑지요?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알려주신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찾거나 물어보거나 해서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주장해야 하는 말씀으로 삼으면 되는데 운을 시험하듯 말씀을 뽑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때는 로또 당첨되듯 말씀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굉장한 표정, 상기된 표정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말씀 뽑았다고 좋아하시고 야, 내 말씀이 네 말씀보다 더 좋은데?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뽑았다면 붙잡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잊어버리죠. 무관심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말씀 카드 여기다 쫙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고 한 해 동안 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삼아야지 하고 가져가시라고 하지요. 수능 기도회는 더 심각합니다. 3, 40년 전 학력고사 시절에는 고사장 앞에서 교문에 엿 붙여놓고 시험 끝날 때까지 비나이다 했죠. 믿는 부모님들도 그 학교 철문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잘 압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애쓰는데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시험인데 부모인 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도회를 하지요. 교회 본당에 모여서 언어 영역 시간이 되면 자,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나면 똑같이 10분 쉬었다가 이제 수리 영역이 되면 또 기도하죠. 특별히 수학이 약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엄청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국어 영역쯤 가면 이제 가관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자는 말이 되게 낯설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충분히 기도했을 텐데 이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기도한 것 다 소용없는 것처럼 부정 타는 것처럼 마지막에 외국어 영역 점수 안 나오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합니다. 또 영어가 약한 아이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국제적인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래서 외국어 영역에서 점수가 좀 잘 나오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 수민이가 올해 고1인데요. 내후년에 수능 당일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당장 내년부터, 지금부터 수민이가 잘 자라도록, 우리 교회 첫 번째 청소년 열매이지요. 이 아이가 그렇게 본이 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건 대화가 아니라 부적을 찾는 것 같은 일이 되고, 기도를 하는 건 천지신명께 비는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무속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속신앙에서, 샤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사를 드리는 사람, 헌제자라고 표현하는데 헌제자의 정성입니다. 지극정성.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시키는 지성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무당들이 가장 겁주는 말이 뭡니까? 신령님께서 노하셨다. 그 말 아닌가요? 정성이 부족해서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신령님이 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좋은 것, 많은 것, 최고의 것, 그것을 바치면 그제서야 신령님께서 너의 지극정성을 아셨다, 너의 정성을 받으셨다, 그 노를 푸셨다, 거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말이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담으라고 했지요. 달란트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하늘을 감동시키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라고 하셨지요. 안심하라고 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담대하라고 하셨지요. 인내하라고 하셨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 견뎌내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지요.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믿고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가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게 알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인생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따라가고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에 비추어 보니까 아직 그 경지까지 못 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부족함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제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는 매우 중요한 좋은 훈련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반복해서 습득하면 함께 지체된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뿌리가 없네. 자신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좋겠어. 이 친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많아. 그 신앙 안에 보면 다른 이들이 없어. 그 다른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야 돼. 이런 영적 분별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선 부족한 것을 분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진리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바울이 12절에서는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또 우리가 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 쪽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추워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12절에서 보면 바울은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지식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데살로니가의 부족함을 채우기 원한다 말하면서 무엇을 채우냐면 진리를 채웁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런데 여기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 풍성해지는 건 진리가 아니라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부족해서 진리를 채워주는데 풍성해지길 원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지요. 바울의 이 말은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의 기초에 있다는 걸 떠올리게 합니다. 진리가 빠진 상태로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낫고 뭐가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세속적인 것인지, 뭐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별의 힘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부족한 것이 보완되었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면 무엇이 풍성해지는 줄 아세요? 뭐가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이지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지식이 풍성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아직 너는 거기까지 모르는 거야. 아직 너는 그 경지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의 말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목적은 그 진리를 살아내기 위한 건데 그 중에서도 살아내는 핵심은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놓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탐구하고 알아가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목적은 그 진리 위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이것인 거죠. 상대방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그 진리의 기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의 현재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로 연결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의 참된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 여기 나오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를 현재에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돕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인 열매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직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적 열매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현재적 열매는 궁극적인 열매에 연결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현재적 열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다 헛된 것이죠. 성경의 표현으로.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교회 이름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함에 있어서 흠결이 없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도의 교제가 그 궁극적 목적이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분 앞에서 흠결 없이 서는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다면, 소망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교제는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하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안심, 자기 위로, 자기 위안을 받는 그런 교제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교제의 현재의 모습, 자세, 태도, 사역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기대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부인 양 상대방을 조작하고 속이고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곳, 심하게는 세상만도 못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의 참된 교제에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교제를 통해 서로가 세워지면서 결국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서로가 거룩함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원한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도라면 우리가 만날 때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지 않을까? 왜 내 인사를 제대로 안 받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이런 것들은 밖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옆 사람이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 그의 믿음과 사랑이 잘 자라고 있는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소통, 왜곡된 정보, 비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는 멀리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가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그걸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3개월 만에 만났죠. 3개월 만에 여러분은 매주 보셨으니까 저만 3개월 만에 만났군요. 반갑고 감격스럽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 실제로 봤는데 흰머리를 보면서 마음이 막 짠하고 뭉클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말고 그동안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는지, 믿음과 사랑이 잘 자라고 있었는지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대놓고 굳건하게 서 있었어? 믿음과 사랑은 잘 자라셨어요? 그렇게 묻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조금 더 긴 시간을 그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바울이 바랐고 실제로 추구했던 공동체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의 참된 교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사회 관계와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혹시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지, 그것의 실체,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된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개월 만에 모여서 잘 모르시나 본데 아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넓어지고 현재적인 관계가 종말론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진리를 모른 채 세상의 방식처럼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고 사는 삶의 일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와 사랑과 영혼에 이어지는 다른 삶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저도 우리가 함께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서로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결이 없이 서는데 도움을 되는, 그렇게 현재적인 관계가 종말론적인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거듭의 고백 드리겠습니다.